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다른 분하고 인사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큰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초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놓치고 우리가 엉뚱한 데서 은혜를 받게 되고 엉뚱한 교훈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단순히 모세의 가족이 상봉되어지는 가족 상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이 만약에 가족 상봉의 목적이라고 했다면 가족 상봉이 어떻게 만나서 더 자세하게 더 친밀하게 그렇게 사실적으로 감격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설명되어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본문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초점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1절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주 귀한 말씀을 제공하고 있는데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드로가 달려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육 중 앓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을 보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더니 그 소문이 오늘 그 여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라. 그럼 어떻게 됐죠? 그 딸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들었더니 마음에 감동이 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봐야겠구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직접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하시는 이야기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기 원한다.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멀리서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도대체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소문이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진짜 목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하기 원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또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찾아온 이드로를 만나서 이제 첫 번째 대면에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나오죠. 8절의 말씀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 세 가지의 초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신 일이 뭐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 일.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에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일들 그 하나하나를 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광야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광야에서 어떤 아픔들이 있었는지, 광야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걸 상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세 번째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 일이 뭐죠? 물이 떨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라에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하늘에 문을 여시고 매일매일 같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섬시하신 은혜로 매일같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도대체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며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하나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대로 가족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개인의 신상이나 가정사에 대한 얘기가 단 한 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메시지들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영적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받은 그 구원의 사건들, 영적인 공동체의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을 함께 나누고 전달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들의 만남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서로를 만났을 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감격,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렸던 영적인 간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주님의 앞으로 나와서 함께 나눌 때 그 감격이 예배가 되어주는 것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영적인 교제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나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아야 되지만 그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험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게 되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뒤에 모범 답안을 이렇게 보잖아요. 수학 같은 거 모범 답안 보면 이 답은 이거구나. 답을 알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던가요?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를 어떻게 풀죠? 내가 직접 손을 가지고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풀어보고 그 문제를 내 삶의 자리에 한번 적용해 볼 때에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성경을 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답이 있잖아요. 영적인 답을 알았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문제들이 다 풀리던가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들이,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들이 다 풀리던가요?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실제 경험해보고 맛보고 그 은혜 누렸던 영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답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도저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군대 가셔서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처음 가면 제식훈련하고 사격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사격을 훈련할 때 처음부터 사격장에 데려다 놓고 총을 주고 그렇게 사격하는 그런 바보들은 없어요. 사격장에 가기 전에 먼저 이론 교육을 막 시키죠. 0점 조준은 어떻게 하고 탄착점은 어떻게 잡히는 것이고 30m 목표는 어떻게 맞춰야 되고 60m는 100m는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렇게 훈련을 막 하고 이론 교육을 막 시킨다고요. 0점 조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훈련하고 탄창은 이렇게 끼우는 거야. 다 공부를 해요. 근데 실제 사격장에 나가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시험을 봤을 땐 다 100점 맞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실제 사격장에 가보니까 막 총구를 막 엉뚱한 데 대고 총을 어떻게 장전하는지도 모르고 사격은 고사하고 총을 쏠 줄도 모르는 어벙벙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다 하는데 실제의 사격장에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실탄을 많이 장전해주면 오히려 그 실탄이 더
무서운 무기가 되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분 듣는 지식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배워서 우리는 아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는 지식과 그 아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있는 기다리는 곳으로 나갔더니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셨나요? 그런 실제적인 경험, 실제적인 체험들이 없으면 그 말씀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하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언제 쓰느냐면 부부관계하다, 부부가 성관계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결혼해서 부부관계가 뭔다 그러면 뭐 설명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감각적으로 온몸으로 부부관계는 그런 거야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책을 가다가 연구하고 또 야한 동영상 보면서 부부관계는 저렇게 하는구나 연구했다고 그 부부관계를 아나요? 뭐 지식적으로는 얘기할 줄 알지만 너 경험해봤어? 너 진짜 알아? 그러면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피상적으로 듣고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다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이 그 지식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서 여러분이 실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경험하며 체득되어질 때에 그 지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결혼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그 사람들은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하고 이제 그러게 나면 이제 그 사람들 우리는 성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어른과 같은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성경을 읽어서 성숙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안 다녔어도 여러분의 들은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직접 적용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고난을 넘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민들을 넘어서고 날 때에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말씀은 두 가지 단어가 있죠.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문자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그러죠. 근데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되지 않잖아요. 그 문자화된 말씀, 오늘 설교로 전해지는 소리화된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앞에 믿음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레마가 돼야 돼요. 레마가. 그것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움직여지는 생명력과 권세를 가진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자가 아닌 아까 신병에게 총을 다룰 줄 모르는 신병에게 총알을 막 많이 장전해주면 오히려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실탄을 많이 작용해보면 그 말씀 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무서운 총알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여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 삶의 자리에 내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내 인생의 아픔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맞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체득되어진 고백과 감격으로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아멘하니까 오늘 아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입술로 아멘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누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 신뢰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의 고난을 해결해보고 그 믿음으로 내 가정의 어려움들을 넘어서 본 그 사람들은 인생 고난을 만난 사람들에게, 가정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담대함 선포를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어떤 쪽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머리로 하나님 살아계시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그 여러분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워 역사하시는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소리와 문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막 움직여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맛볼 때에 여러분은 참된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앞에 상을 많이 차려놨어요. 이제 이따 우리 점심 먹을 때 상을 많이 차려놓잖아요. 먹을 것이 많아요. 야, 정말 맛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맛이 어떤 맛인지는 누가 알겠어요? 오늘 보니까 맛본 사람, 먹어본 사람, 아 이건 별로야, 아 이건 맛있어, 눈에 보기는 좋아도 이건 별로네. 그 누가 얘기할 수 있냐면 진짜 맛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맛보아하라는 거예요. 문자로, 이론으로, 머리로 알지 않고 여러분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맛보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오늘도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이렇게 복이구나.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은혜로구나.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녀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송 288장, 통합찬송 204장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거 보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 다음에 후렴이 뭐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자, 누가 간증을 가지고 누가 찬송할 수 있다고요? 그 앞에 보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 뭐냐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주로 삼고 그 성령과 동행하며 살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찬양하면 그게 뭐라고 아무 감각이 없는 딴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주면 여러분 딴 세상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나의 찬송이야, 이것이 나의 고백이지, 이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 간증이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딴 세상에서 저게 무슨 소리인지 저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드로를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봤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봤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뭐 했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거 다 지켜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셨는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고백 가지고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 수많은 아픔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넘어서고 고난을 넘어서서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모세의 감격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감격, 그런 영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이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나타나는 내면에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들을 오늘 이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요,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드로의 마음속에 영적인 은혜가 새로워졌어요. 그 모세가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들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나의 고백이 되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터졌다는, 기쁨이, 이게 은혜를 맛본 사람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내면에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어디서 모르는 기쁨이 막 올라오고요, 어디서 모르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꽉 찾아와요. 뭔지 아시죠? 예, 한 3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 기쁨과 평안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과 은혜가, 여전히 문제가 있어, 여전히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의 은혜, 어찌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나를 붙잡더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드로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은혜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에게 뭐가 충만하더라고요? 기쁨이 충만해진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내면의 현상이 우리들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면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면역 체계가 증가되고요, 면역 기능이 놀랍도록 증가하고요,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을 이겨내고요. 또 잘 들어보세요. 콜레스테롤, 혈압 높은 사람들은 아주 좋은 소식이잖아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안에 기쁨이 있더니 콜레스테롤도 낮아지고요, 혈압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몸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조지 굿하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은 몸에 존재하는 60조 개의 세포가 가장 빨리 눈치를 채더라. 여러분이 세포가 다 먼저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들어오면요, 그 기쁨이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서 암도 공격해서 이기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고, 암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콜레스테롤 강도 가지고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기가 막힌 성경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7장 2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요? 근심이. 여러분 근심하며 사실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사시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예?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 세상에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양약이래요, 양약.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즐거우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양약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바라요. 그래서 근심하며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른도라는 가수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이건 잘하시네. 네?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잊자 오늘 밤은 미련을 버리고 다 함께 차차차.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두렵다고, 뭐가 걱정이 된다고 근심에 쌓여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해요.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능력이 우리들 안에 있으면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오늘 우리 그 찬양해야 돼.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디에? 내 마음에.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건강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기쁨이 터지고, 주 예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감격이 터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나와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보니까 마라가 돼요. 마라는 쓰다, 고통,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슬픔으로 변해버렸어요. 왜 변했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렸더니, 하나님을 떠났더니 기쁨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니 슬픔과 탄식, 고통의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 4장으로 갔더니 그 마라의 인생이 다시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되더라니까요. 언제 회복되죠? 그래요. 나갔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이 쓰디쓴 고통의 마라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나오미의 인생 되어지는 것,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으로 변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이요? 그냥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근원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터져야 돼요? 기쁨이. 아시기는 잘 하시는데 날 슬프게 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표적이 뭐죠?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잔치에 포도주는 가장 귀한 거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이 잔치집이었겠어요? 초상집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그 인생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다시 잔치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표적이래요. 표적. 이 땅에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뭘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 그래서 딘테일이라는 성경 주석가는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하더라.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으면 기뻐하고 춤추고, 카베레 가서 춤추지 마시고 교회 와서 춤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그냥 얼굴을 붉히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얼굴 가지고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얼굴 가지고 살면 되겠냐고요. 자, 두 번째, 기쁨을 가진 오늘 이드로의 마음속에 두 번째 나타나는 표현, 10절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찬송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쁜 사람은요, 옆에 가보면 다 알아요. 기쁜 사람은요, 옆에 가면 노래를 흥얼흥얼 하죠. 다 함께 차차차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콧노래를 하게 되고 흥얼흥얼 하게 되고 휘파람을 불고, 그렇게 옆에 기쁜 사람은 다 티가 나요. 그런데 기쁘지 않은 사람은 눈에서 뭐가 나와요? 막 레이저가 나가죠. 그 레이저 맞으면 다 죽죠. 가까이 가면 얼굴에 막 냉기가 막 흐르죠. 그래서 얼굴 쳐다보면 막 같이 냉랭해지죠. 여러분 어떤 모습을 사느냐 이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면 되겠어요? 그 기쁨에 놀라운 것들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이드로의 변화 13절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뭘 했다느냐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이었다고요. 이방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났더니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이드로처럼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건강을 섬기며 세상의 쾌락을 섬기며 물질을 섬기며 살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변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교제가 일어났다는 12절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예배까지는 잘 드리는데 교제는 못해. 그런 분들도 있죠.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음이 진짜라면 어떤 사람하고도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장로들과 모세를 총해서 아론을 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간증을 함께 나누며 영적인 놀라운 교제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영적인 교제 자리까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진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고 예배하고 영적인 교제의 가장 큰 원,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지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로 알았어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걸 알았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그 감격과 은혜가 터졌더니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것이 놀라운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요, 찬양이 넘치는 것이고요,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의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위대한 철학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것을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요, 그 고백과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터졌더니 뭐라고 그 철학자가 얘기하느냐면 환희. 이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막 환희라는 단어를 표현하고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런 환희가, 그런 감격이, 그런 기쁨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왜 사건들을 기록하셨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진짜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나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의 손으로 만나를 거둬들이고 자신의 손으로 생명의 그 물을 마시고도 하고 있는 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리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과 같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서 멸망당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맛보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경험했던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살아가는데 저 멀리 있었던 이방 제사장,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는 이드로라는 사람은 소식만 듣고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이드로를 모습을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이대로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냐?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가지고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정리하고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10장 11절 이렇게 정리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졌다고요? 우리, 말세를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깨우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며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제발 투덜대지 말라고. 한 주 동안도 많이 투덜대셨죠? 한 달 동안도 많이 불평하셨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깨우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도 이런 놀라운 감격과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투덜대고 변명하며 원망하며 살아간 삶이 아니라 오늘 이들처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